할렐루야.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뜨며 천장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가 뜨며 천장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질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마리가 궁궐이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나님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나골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죠. 신앙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이러한 삶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생활들이나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넉넉지 않다라는 것이죠.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전화로 신방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드리면서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아픔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무겁고 또 아플 때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요즘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 드릴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경 인물 한 분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능력 있었던 바로
삼손을 말하려고 합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태어난 나실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할례받지 아니한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내를 친구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지고 살인도 저지르게 되어지죠. 후에 자기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갔다가 장인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가수원을 불태워 버리죠. 삼손이 저지른 소행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삼손은 지금 그래서 산속 깊은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의 유대 사람들이 포위를 하여서 그를 결박하려고 지금 삼손을 잡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삼손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빠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결박했었던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삼손은 곁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나귀 턱뼈 하나를 붙잡고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자,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 곧 삼손은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집니다. 삼손은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그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곳에 턱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 레이라는 우묵한 곳에, 그곳에 바로 샘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축복의 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삼손을 그냥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샘을 터져 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에낙골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응답의 하나님으로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1000명을 무찌르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적의 장소에서 또 다른 샘이 솟아나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삼손에게 무언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나꼬레의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이 자신을 꽁꽁 묶어서 자신을 버려 오히려 사사였었던 자신을 외면하고 블레셋에 넘겨주는 그런 버림받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는 곧 블레셋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삼손은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끝장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을 선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우리가 무겁게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죽고 싶다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아암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었던 뚜르드 프랑스의 대회에서 사상 첫 유견패를 신화를 겪었었던, 그것을 이룩했었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경기 선수였었는데요, 그가 나는 1%의 희망만 있어도 달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암이라는 치명적인 고통의 순간에도 1%의 희망이 있으면 나는 3,500km의 힘들고 어려운 레이스를 나는 성공적으로 달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암이 오더라도 그는 위대한 그런 인류의 업적과 기적을 남기는 선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미국 자동차 회사에 있었던 크라이슬러 회사가 넘어가고요, 부도가 날 위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파산할 직전에 이 회사가 회장이 바뀌는데요, 이 회장이 누구냐면 아이야 코카라는 회장이 회장으로 그가 올라서자마자 이 크라이슬러 회사가 다시 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다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크라이슬러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냐라고 많은 기자가 이 아이가 코카 회장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너 했었니? 작년에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를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잘 기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오늘 너가 걱정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자, 그 잃어버리는 시간과 잃어버리는 걱정 때문에 괜히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렴. 이렇게 아이야 코카 아버지는 늘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던 이 크라이슬러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회장으로 그가 다시 힘을 얻어 회사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보면 우리가 지난달에 또 작년에 재작년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잊어버리는 세월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위기를 넘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인생에서 승리하셨던 많은 위인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들은 끝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끝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전진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스스로 끝났다, 끝이다, 끝장이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이어야 우리는 끝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직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또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추락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시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나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에나꼬레의 축복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샘에 그 기도의 섬이 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전투를 치르고 나서 말하고 있는, 그의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웠더라라는 거죠. 자신 혼자 1000명의 사람들과 나귀턱 뼈나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숨도 벅차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힘들어 죽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의 생애 가운데 삼손이 그렇게 많은 절규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과 마지막 그 인생이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였을 때 그는 나머지 20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에나꼬레의 샘을 터뜨려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곧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터치하여 에나꼬레의 샘이 터져 나올 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백성이 부르짖음에 내가 돌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요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평지에서 어떻게 물이 솟구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레이라는 우묵한 곳에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에나꼬레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나꼬레의 샘, 이 우리 인생의 샘이 터지는 부르짖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움직일 때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은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여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생수를 터져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기적의 샘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터져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서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1000명을 쳐 죽이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삼손을 다시 일으키시는 에나콜의 셈이 더 놀라운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에게는 권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었던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또 절규했었던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를 다시 돌보시고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에나콜의 샘을 터져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의 믿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복하시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나콜의 기도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나콜의 축복은 무엇이냐? 에나콜의 샘을 마시고 소생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하여 터뜨려 주신 샘물을 삼손이 마셨다라는 거죠. 오늘 19절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샘이 터져도 은혜의 물을 먹지 않거나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샘이 터지는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그 샘을 마시고 오늘 마지막 절에 삼손이 그 후에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죠. 살고 싶으면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샘물을 먹어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줄 믿습니다. 에나콜의 기적의 생물을 마신 삼손은 다시 은혜의 강가로 나갔다라는 거죠. 주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으로 능히 나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그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절망과 포기에서 180도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침체의 늪에서 다시 희망의 은혜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지칠 대로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십시오. 성령의 강수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내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 뒤에는요, 목마름이 있어요. 승리 뒤에는 지치는 삼손과 같은 쓰러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에나콜의 축복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운이 회복돼야 하고 그 샘물을 먹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도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생수를 먹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우리의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쓰러져 있지 마세요.
삼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나꼬레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샘물 가운데 먹고 마시고 누리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늦었다고 앉아있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정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이 삼손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는 힘 있는 자였지만 그의 진짜 힘은 주님이 그의 힘이었어요. 오늘 이 힘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에나꼴의 축복, 에나꼴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 낙이 턱뼈같이 연약한 것도 주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고 연약한 존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20년 동안 그 샘을 먹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소생하고 회복하고 일으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축복이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에나꼬레의 샘이 터졌을 때 그것을 먹고 소생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으켜 그 능력의 자리, 포기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하나님은 천명을 죽이는 낙이 턱뼈같이 보잘것없는 그 연약한 존재로 천명을 죽이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 샘이 터져 다시 삼손을 살려 하나님의 소생함 가운데 일으키시는 에나꼬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에나꼬레의 축복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에나꼬레의 축복으로 우리의 믿음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무장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종 예물과 또한 11조와 선교, 건축, 또한 비전과 하나님 각양의 구제와 차량과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목적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자녀 순들의 진로와 진학과 헌사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섬기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해나가는 가족들, 군문에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나가는 위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일어서 이번 한 주간도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이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애낙고레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소생하기를 바라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